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면 끝나는데 중간에 10계명이 있고 또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살펴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10계명에 대한 말씀 들었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좀 건너뛰고 오늘 그리고 내일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 끝납니다. 네, 좋으시죠? 네, 오늘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16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 은혜와 성령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게 이제 116문답의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범사, 즉 모든 일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이것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도 항상과 쉬지 않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기도로 계속 그분께 표현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을 잘 연결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제 기도란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 뿐이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심 혹은 나의 훌륭한 삶이라는 동전을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기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감사한 일이 있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보통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이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줍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감사의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말로 표현하는 거죠. 즉,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저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게 되면 그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된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 나에게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지 않거나 혹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사실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와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호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생명과 호흡과 또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또 늘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모두가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늘 누리는 일용할 양식도 사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가족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 자체가 내가 매일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우리 가족이 귀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 함께 잠을 자는 것, 교제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겐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종종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떤 한 집사님과 교제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했고 내가 바라는 인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되게 해주셨다면 지금 저는 끔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었고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의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인일 뿐인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를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실 영원토록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 은혜와 성령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이제 산상수훈이죠. 우리 주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즉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제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제 다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명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께 간구하라, 또 기도하라, 그분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시고 이제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인데 동시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계속 기도하라 명하시는가?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명하신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죠. 자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부모에게 끊임없이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 편에서 자녀가 구하는 것들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부모는 기꺼이 그것을 자녀에게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가 자신에게 주는 것만을 원하지 않고 부모 자신을 원하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 자신을 가장 바라고 기뻐하고 그 부모와 교제하는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바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계속 살피십니다.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생명과 복임을 기억하고 실제로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나오라고 이제 명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이런 마음처럼 실제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아들과 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결과,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신 날이신 거죠. 그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날이고, 그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피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께서 우리 대신 정죄에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 그분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원래 자녀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도 그 성자와 동일한 지위와 영광과 복을 누리는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께 언제든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탄식 소리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특권과 영광을 힘써 부지런히 매일 매순간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굳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